아멘. 이 시간에 우리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조금 시간에 대한 압박감은 좀 있지만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한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3일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크게 보람을 느끼고 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이 내 마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또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또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번째로 주께서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할 때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일찍이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0,000명의 학생들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능력이나 두뇌, 명석함이 성공 요인이라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는 15%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성격이 화평하고 온유해서 어느 부서에서나 협력해서 선을 잘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85%가 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기술 능력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화평케 할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이, 그래서 부서지간의 사람들과 협력해서 선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도 하버드 대학의 직업보도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그런 수천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기술이 부족해서 해고당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원만치 못해서 직장의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자들도 말하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과 더불어 화평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성공의 사회생활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화평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제가 첫 시간에도 제가 질문 던진 것처럼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가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있는 그 부서나 그곳에 평화가 깃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까?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면 꼭 손들게 합니다. 자, 자신이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다 피스메이커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가 말하냐면 피스메이커,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육선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합니다. 집안에 마른 떡 하나를 놔둔 집안인데 화목한 가정은 집안에 고기를 가득 싸놓고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진 게 없어도 화목한 게 100번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에도 사랑 안에서 너희가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화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이 성경이 자꾸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귀담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화목하라, 화평하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성경을 근거로 쭉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시편 37편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평한 자의 결국 끝은 뭐라고요? 평안이라. 다시 말하면 누가 평안함을 누리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과 화평한 사람이다. 화평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결과가 평안이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12장 20절 말씀에는 그 화평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희락, 기쁨이 있다. 누구에게 기쁨이 있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기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을 만큼 평화가 찾아오고 그의 삶에 기쁨이 찾아온다. 그러니 화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에요.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의 화평, 그런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 화평과 이 화목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건강과 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무슨 약 먹지 마시고 화평케 사십시오. 그게 약 먹는 것보다 100번 나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장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평화를 심고 그리고 그 의를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바로 그거죠.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모두가 화평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그걸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누구나 다 화평이 좋다는 걸 알고 평화가 좋다는 걸 알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에게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할 텐데 이런 얘기는 또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잘 정리해서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내가 준비된 것만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은 베토벤이에요. 그런데 피아노에만 앉으면 나비야도 안 쳐져요. 마음은 이소룡이에요. 아우! 근데 손발도 안 나가요. 마음은 화평케 하고 싶은 마음이 100번, 1000번 있지만 내가 나를 준비시키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 내가 나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내가 나를 준비시킬 때 뭘 준비시켜야 되는가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를 준비시켜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준비시켜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자화상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긍지. 따라합시다. 건강한 긍지.
이것은 교만과 잘난 체와 똑똑한 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건강한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 건강한 긍지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 그러면은 몇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긍지를 가진,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전통에 우리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아주 민감하게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는다,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나를 웃고 있는 저들의 웃음을 견디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들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웃는 것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거절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스스로가 건강한 자화상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에 대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거절해도 괜찮아요. 이런 자화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안 된 내가 세상 살면서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 첫째가 뭐라고요?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지 않냐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종종 사람들이 실수를 두려워할 때 그 실수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학교에 여선생님 출근을 했는데 눈퉁이가 밤탱이가 돼가 시퍼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출근을 하셨대요. 그 선생님들이 아니 선생님 왜 그래요? 여기 왜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이 선생님이 아주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어젯밤에 남편이랑 한바탕 했지. 야무지게. 남들은 창피해서 말도 못해. 그런데 한바탕 했지 뭐. 아직은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는 그분은 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자화상이 건강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약점을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또 하나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냐면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약점을 딱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인데, 이 자화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긍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느 날 아들내미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초등학생인 아들내미가 집에로 들어오는데 학교 끝나고 축구를 했대, 친구들이랑. 그냥 축구를 내가 땀범벅이 내가 쫙 들어오는데,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이겼니 졌니? 그러니까 3대0 딱 3대0. 너희가 3대0으로 이겼니? 아니, 우리가 졌어요. 딱. 근데 이 아들이 그 다음 하는 얘기가 3대0으로 자기가 졌는데 3골을 자기가 다 자살골 넣었대. 너무나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아들. 뭐 자살골 넣을 수도 있지 뭐.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아이의 모습인 것이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굳이 나의 약점을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의 약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약점으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동정을 살 것도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행동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굳이 합리화시키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용납해. 내가 나를 용납해요.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부끄러워할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시면 되는 것이,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 도움을 청할 것이 있으면 도움을 청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 비판을 받을 것이 있으면 그냥 비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면 그냥 웃음거리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얘기입니까? 예, 이와 같이 자신의 그러한 약점과 실수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그 모습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자신의 그 모습에 자격지심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은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부인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이 가지고 있어요. 종종 완벽주의자들과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그 완벽함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얼마나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자기를 보여줘야만 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의 탁월함을 보이고 나의 이 완벽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 이 심리가 우리로 하여금 위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스스로가 그 완벽주의에 빠져서, 그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그렇게 억지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그런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는 사람의 칭송을 받지 않아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칭송을 받지 않아도 어떻다? 그 가치를 잃지 않아요. 여전히 에메랄드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박수를 치든 박수를 치지 않든 저는 그냥 에메랄드로 남고 싶어요. 사람의 칭송을 받지 않아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게 에메랄드 보석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굳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약점을 보이고 실수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나는 에메랄드 보석이니까. 스스로를 향하여 건강한 긍지를 갖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긍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긍지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삶의 특징이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적인 삶이 나타나요. 미화된 모습을, 꾸며진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용감한 척하는 거 아십니까? 문신을 새기고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용감한 척해야 돼요. 여러분, 무지한 사람일수록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는 거예요. 생 얼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이 얘기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첫날 밤 지나고 부인이 생 얼굴을 딱 드러냈는데 그 남자가 기절을 했어요. 그 얼굴에 실제로 기절을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일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다 꾸며진 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외모가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뭐 한다?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종종 당당하지 못한 나의 그 자화상의 모습이 나를 위선스럽게 만들어요. 나를 포장해야 돼요. 나를 미화시켜야 돼요.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화평케 하는 삶을 만들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당해서 자신을 향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이런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대인관계 기피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보통 인간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난관이 주어지면 포기해버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주어지면 잠수 타버려요. 도피해버리는 것이죠. 당당하게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 내가 나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뭘 준비시켜라? 당당한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 건강한 자화상을 가질 수 있을까? 나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거절당하기 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향하여 건강한 자화상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십시오. 내 시선으로 나를 보지 말고,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정도라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할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지무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한 얘기처럼 이 지구의 종말이 와서 모든 인간이 다 없어지고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을 것이다. 나 하나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하다가 여기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납하기를 원하시고, 일찍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운 게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오늘도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춤을 추며 기뻐하세요. 누구로 인하여? 대답해 보세요. 나가 누구예요? 대답하세요. 그 나가 누구예요? 왜 말을 못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수해도 주께서 밉다 하지 아니하시고 탕자 같은 모습을 했더라도 돌아오실 때 어떻게 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아들 한 걸음 나올 때 아버지는 10걸음 뛰어가서
돼지우리의 냄새나는 그 인간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며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저는 언젠가 기도하다가 소름이 끼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오직 그 시선 앞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긍지와 자부심과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굳이 거절당하는 것,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 약점을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거 인정하세요. 미안한 건 미안한 거예요. 실수한 건 실수한 겁니다.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하세요. 잘못했어. 내가 그것밖에 안 되니 미안해. 도움 청할 건 도움을 청해주세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좀 도와줘. 이야기하십시오. 나를 향하여 비웃음은 비웃음 받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에메랄드 보석이니까 사람의 칭송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나의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본연의 일에 충실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본연의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당수가 상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화목하지 못하나?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정답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내 본연의 일에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혹은 교회의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집사로서, 권사나 장로로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나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 당신 말이야, 이게 당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문제의 원인은 상대에 있지 않고 내한테 있다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종종 여러분들 축구 게임을 할 때 여러분, 애들이 동네 축구하는 거랑 프로 선수들이 축구 게임하는 거랑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동네에서 축구할 때,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축구 해보셨잖아요? 예. 그냥 한 반에 막 60명 애들이 운동장에 막 나가잖아요. 다 그 기차표, 타이어표, 검정 고무신 신고, 그리고 운동장 막 나가요. 예? 그러면 이제 막 그 공도 좋지도 않은 공, 한 명이 뻥 전래 차면 60명이 다 쫓아가게 걸려. 그걸 막 쫓아가면 저쪽에 누군가 뻥 전래 차면 또 60명이 한 그룹 확 몰려가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다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묻잖아요. 너 공 몇 번 차봤니? 이게 우리들의 대화였었어요. 나 딱 2번 차봤다. 나 1번 차봤다. 한 번도 못 차고 그 게임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선수들을 잘 보십시오. 자기 포지션을 지키잖아요. 예, 골키퍼, 수비, 공격, 포지션을 지키잖아요. 그 포지션 잘 지키는 게 뭐냐면 프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네 축구처럼 엉망진창의 모습이 뭐냐면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가 다 그냥 저쪽으로 막 쏠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추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해야 할 나의 본연의 임무,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여유를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
종종 우리가 화평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유가 없는 너와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배려가 나오지 않고 수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죽겠거든요. 너도 죽겠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한쪽에 사람이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부부싸움이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싸움이 나오냐면 서로가 여유가 없어요. 서로가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한계 상황에서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로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서로가 신경이 날카로워 있을 때, 그때는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때는요,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서요, 쉬어야 돼요. 쉬셔야 됩니다. 서로 피곤했고 너무 지쳐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까? 뭐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덮어두시고요. 나중에 쉬어서 쉰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긴급한 상황 속에서 뭐 쉬었다가 내일 만나가자 그런 상황이 없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부터 10까지 세는 법을 하셔야 돼요. 대화하기 전에, 화내기 전에, 그리고 막 부딪히기 전에 속으로 열을 세십시오. 예, 그것도 영어로다가 10, 9, 8 거꾸로 막 세세요. 이렇게 한참 동안을. 그리고 대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어떻게 아직 비상수단으로 여유를 갖기 위해서 막 그냥 긴급한 상황에서 꼭 물을 드세요. 물을 이렇게. 그리고 물을 가능한 한 늦게 삼키세요. 단 3초의 여유가 어마어마한 비극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강하게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리차드 칼슨의 책을 보니까 100년 후에 지금의 이 모습을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가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100년 후에 지금의 이 모습을 누가 기억할까 생각해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아웅다웅하고 있는 이 문제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 중에 누가 그것을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 100년 후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기적인 휴식을 갖는 것은 좋아요. 이것은 사치가 아니죠. 그래서 휴식을 가지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같이 만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식물을 키우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사색을 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거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능한 한 여유를 가져야 돼요. 쪼달리지 않도록 데이트를 할 때 예산을 딱 세우잖아요. 데이트 비용이 딱 오늘 데이트하는데 비용이 얼마? 딱 100불 데이트 비용. 그러면은 100불만 딱 준비하지 마시고 한 200불 준비해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왜? 여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그냥 안 쓰고 가져오는 한 있더라도 오늘 소요 시간이 오늘 집회 시간이 10시에 다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유를 지금 말이 막 급해가지고 말도 막 빨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여유를 몇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을 해버릴게요. 제가 물어보는 게 시간을, 이거는 더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시면은 11시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물질의 여유를 가지시고, 다음부터는 질문 안 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 여유를 가져야 돼요. 지금 제가 여유가 없으니까 막 말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지금 막 이렇게 더듬어지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 3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내가 나를 향하여 준비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기의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2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해야 할 본연의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라고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불어 화평케 하기 위해선 그 다음에는 상대방 입장에 서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꾸만 그 사람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 서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돼요.
종종 우리의 삶은 상대방 입장에 서 있지 못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관철시키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상대방 입장에 서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집안에서 그렇게 컸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상대방 입장에 서면 이해가 돼요. 어느 날 전철에 어느 여인이 전철을 탔는데 머리를 풀어헤친, 그리고 눈동자가 풀어져 있고 눈물을 흘리는 이상한 여인의 전철을 탔어요. 앞만 봐도 이 여인은 실성한 여인 같아. 미친 여자 같아. 사람들은 다 의아를 내려다보면서 다 슬금슬금 피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쫙하게 저런 복장과 저런 얼굴과 저런 머리로 저렇게 이런 전철을 탔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군에 나갔던 두 아들이 전사했던 전사 통보를 받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졸지에 두 아들을 잃은 엄마의 모습, 그는 이 풀어헤친 머리와 흩어진 자신의 모습과 부러진 눈동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여인의 뒷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 그 여인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풀어헤친 머리와 지저분한 그 여인을 끌어안고 위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그 여인을 입장에 서서 그 여인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꾸만 상대방 입장에 서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대화할 때 그 사람 입장에 서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해가 화평케 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 신학교 학장이신 한 분이, 우리 여기 부목사님이 고릴라라는데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고릴라의 등치를 가지신 학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등치가 이래. 근데 이분은 전화를 하면 단 한 번도 전화를 고분고분하게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보세요? 네. 됐어요. 그래. 10중 8구 그 사람과 통화한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들어요. 아니, 왜 나를 미워하는 거지?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반감이 있는 거지? 왜 전화의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무뚝뚝한지. 근데 그 사람의 삶과 어울려보고 지내보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이었었어요. 얼마나 정이 많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정이 많고 사랑이 많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여보세요? 네. 이게 하나도 상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고 난부터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행동이, 그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도록 할게요, 이 말이 자꾸 나와야 돼요. 나를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보다 내가 당신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대를 향한 선입견과 오해를 가지고 살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세계의 비극, 이 세계의 비극 90%는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정확하게 얘기해도 70%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이 그렇게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가, 너무나도 많은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부교육자들하고 교회 사역할 때도 제가 속이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A는 B 그러면 A는 B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야, 이것 좀 치우고 저것 좀 해. 그러면 엉뚱한 거 치워놓고 엉뚱한 일을 하기 십상이에요.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양력을 보낼 때도 저는 분명히 제가 출신 학부도 제가 써서 보냈고 전 안양대학교 겸임교수로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여보 당신이 왜 학부 소개 안 했어? 안양대학교 겸임교수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왜 전자가 왜 안 붙어있어? 시비를 걸더라고요. 내가 그게 안 썼나요? 전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소통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분명히 다 썼거든요. 그래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하기 위해서는 100% 이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우리 구역장들, 교구장들에게 자꾸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더 얘기해, 다 얘기해. 다 알고 있어도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부흥회 한다고 광고하고 부흥회 했죠?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보세요. 우리 부흥회 언제 해? 이런 사람 나온다고요. 환장합니다. 이게 소통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미처 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비극이 싹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처 말하지 못한 것, 그런 것 때문에 비극이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꾸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소통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청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경청하자. 경청은 hear가 아닙니다. listen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워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랑, 보통 영어의 hear는 들리다라는 뜻이에요. 들리는 거죠. listen은 뭐냐면 귀를 기울여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집중하는 법이 필요해요. listen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얘들아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인데, 선생님 이야기할 때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휴대폰 만지지 마. 볼펜 가지고 그림 그리지 마. 쳐다봐야 돼. 왜 그러냐면 집중해야지 리슨이 되는 거예요. 시선이 돌아가면 리슨이 안 됩니다. 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무안해질 정도로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셔야 돼요. 경청하는 법은 집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묻잖아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경청을 안 하면 놓쳐버려요.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피곤하죠? 지쳤죠? 그럴 때일수록 눈에 힘을 주고 경청하시는 법을 훈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하기 위해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할 말을 못해서 안달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내 말 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좀 더 침묵하고 상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특히 경청 중에서도 공감적 경청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공감적 경청이 뭡니까?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경청하는 것이. 만약에 이 정도까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요, 누군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집중해야 경청하는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있으면 하산하세요. 더 배울 게 없습니다. 하산하십시오. 이 부분을 훈련하셔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 서서 소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공유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사는 배우자도 내 감정을 100% 공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한 지붕에서 부부로 사는 사람도 상대방 부부의 그 감정을 100% 공유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부부도 아닌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상대방의 감정이 공유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저 너무 마음이 슬퍼요. 이 얘기를 하면 그 슬픔이 와닿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슬프구나 그러고 말하겠지만 내 속에서는 랄랄랄라 노래 부르고 있죠. 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긴 화평케 되는 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만 훈련하셔야 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 너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공감적 경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 것이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공유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 따라합시다.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저는 끝까지 오늘 할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가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요. 화평케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작은 친절일지라도 아끼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작은 친절이라도 아끼지 마시고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제 어머니가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한 잔 술에 눈물 나는 거래요. 좀 비유가 적절치 못해요. 한 잔 술에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감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식사할 때 여기 보니까 다 주셔서 복도에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향해서 밥 먹으러 한마디만 권면을 해줘 보십시오. 그 누군가는 와서 같이 밥 먹어 이 말에 눈물을 쏟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 하나 먹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밥 먹지 않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불러주는 거죠. 이리 와 같이 식사합시다. 이 한마디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창한 친절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조그만 것이라도 그를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 작은 친절은 오아시스와 같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 게 없다고요? 그러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웃어주세요. 스마일. 돌아서서 인상을 쓰고 화를 낼지언정 누군가를 향해서 부드러운 미소 하나 띄워주는 것도 아주 좋은 친절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거 있으면 꼭 실습을 시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시 여러분들은 저희 교인이 아니니까 잘 못 답조하네요. 우리 교인들은 시키면 되게 잘합니다. 자, 3초 동안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시작. 네, 이것도 제가 괜히 시켰다는 후회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하셔야 돼요. 작은 친절, 작은 미소, 사랑의 미소를 주셔. 조용히 누군가가 내 이름만 불러줘도 나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친절은요, 여러분 이름 기억했다가 그 이름을 한번 불러줘 보세요.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혹은 조그만 쪽지 편지, 조그만 문자 하나, 카톡 문자 하나도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 안 나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난 지금도 널 생각해. 난 지금도 널 사랑해. 딱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야한가요? 나는 너가 나의 친구인 것이 자랑스러워. 나는 당신이 우리 교회 교우인 것이 너무 좋답니다. 전화 거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가끔 제가 예를 들어놓고 내가 왜 이 예를 들었나 후회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작은 친절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묶어주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이 화평케 되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로 묶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사랑의 띠로 묶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화평케 되어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찍이 제가 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비가 내리고 있던 때에 외출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서두르다가 큰 며느리 생각이 난 그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큰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가 오늘이 생신인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며느라이 그 아버님 생신인데 이 선물 사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지나가기도 그래서 그냥 조그만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며느리 사는 집을 갔던 모양입니다. 가가지고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서 물속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단잠을 깨우고 또 이 며느리가 또 싫어하지는 않을까? 왜 또 갑자기 왔냐고 또 불편하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다급한 마음에 그냥 찾아가서 봉투만 주고 오자. 그리고 갔어요. 띵동 벨을 눌렀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린 거다. 애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는 건 그 며느리가 아니에요. 잠옷 바르며 아들이 와서 어머니 오셨어요? 어쩐 일에 오셨어요? 그래 아들이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며느리 음성은 들렸는데 며느리 얼굴도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이 며느라이가 섭섭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왔다고 시어머니가 주책으로 생각하는 걸까? 전화도 안 하고 왔다고 해서 또 저리가 화가 낸 것일까? 내가 괜히 왔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며느리.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만 봉투를 딱 전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상관에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눈에 눈물이 핑핑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그때 이 시어머니가 그 길거리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며느라이와 시어머니 내 사이가 나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빗속에 달려오는 며느라이가 있었어요. 어머니 하고 며느라이가 달려오는데 보니까 며느라이가 숨을 헐떡이면서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어머니,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뭘 그 봉투를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머리를 감느냐고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 며느라이가 머리 감다가 어머니 가신 그 모습에 그 말리지도 못하고 빗속에 그 얇은 옷 하나 입고 달려나와서 어머니를 맞이하더라는 것이에요. 잠시나마 그 어머니가 며느리를 오해한 것이 미안스러웠어요. 그래서 얘야, 비도 오는데 감기 들겠다, 빨리 들어가라. 한여름에 입을 수 있는 얇은 옷 하나 입고 달려나와서 그 어머니를 맞이하는 그 며느라이를 나무라듯이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리는 시어머니 눈엔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잠시나마 내 며느라이를 오해했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불편해질 때 너와 나의 막힌 담을 허물어주고 너와 나의 사랑으로 하나를 묶어주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핍박을 받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 박해를 받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 왜 그것이 복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어디서 성장되는 거냐 하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긴 얘기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은 종종 사람이 병들고 종종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편안함과 안락함이에요.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이랜드의 그 박성수 사장의 이야기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그 회사에 출근하면은 그 회사에서 직원 하나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직원이 있대요. 아주 사장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보통 5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보통 업무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퀴트를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그 상대방이 바뀌지 않더래요.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그러져요. 내가 사람이 깊어지고 사람이 성숙해지고 이게 그 박성수 사장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토론토에 수족관을 세울 때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밴쿠버에서 그 서해안에서 이 수족관 물고기를 가지고 이 토론토로 갈 때 기차가 일주일 가요. 그런데 그 수족관에, 그 기차한 수족관의 물고기가 토론토 물고기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어류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해양의 조건을 다 맞추는데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못 견디고 고기가 죽어요. 그래서 이게 왜 죽는가? 왜 이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오는데 그 죽는가? 그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수족관에다가 커다란 문어 한 마리를 넣은 거예요, 문어. 이 문어가 그 수족관에 있어가지고서 이 문어가 물고기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잠잘라 그러는 물고기를 팍 쫓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어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던 이 물고기들이 일주일 지나서 토론토에 왔는데 다 살았대요. 다 살았대요. 그 문어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적이 없을 때 망해. 정이 없을 때. 기독교를 박해하는 적이 있을 때 기독교가 부흥해요. 여러분, 물고기들이 적이 없을 때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 편안함이 자기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야 할 적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적이 있어요. 그게 나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주께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나를 성숙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 박해를 받는 자들이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그 박해를 견딘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인용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핍박, 박해를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돌짝밭 같은 그런 밭은 왜 결실이 없다고 말하냐면 박해를 견디지 못하여 결실치 못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박해가 있을 때 그것을 원망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너희를 욕하는 자가 있는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는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자가 있는가? 이는 너희가 복 있는 자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자들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박해가 없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박해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를 성숙시키는 것이. 그리고 박해 이긴 그 이후에 바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고통이 없이 면류관이 없어요. 그 고통 이후에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지무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그 밤이 지나 새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밤은 끝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터널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께서 예비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긴 얘기를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주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복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얘기는 역설이에요. 무슨 박해가 복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해가 복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박해를 만들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주어지는 박해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기려고 하십시오. 주께서 도우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